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저의 삶을 이끌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절에만 3번에 걸쳐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굳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각자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다른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온 우주를 사랑하시고 지구를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지만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뵐 때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정말 사랑하시네요,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시네요, 그게 정말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느낌을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솔직하게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진리가 제 안에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했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던 시절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어느 순간 그것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멀어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하셨고, 그 나라로, 완전한 나라로 이 세상에 완성하신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부활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면요,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알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분이요, 1962년 76세 나이에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마친 후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참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진리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요,
교회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분량이 8,000페이지고요. 벽돌같이 두꺼운 책으로 한 12권으로 나오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탁월하게 진술합니다. 그런 신학자가 이 질문 앞에서 기독교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그걸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 수많은 청중들이 귀 기울이고 그 고요함 가운데 그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노신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 앞에서 감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이 시간 눈물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진리, 그것은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8절 말씀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분을 거부할 때, 온갖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부인할 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당당히 살아갔을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게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 없이 그렇게 마음껏 살아갈 때, 그분을 끝까지 거부하며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갈 때,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국 유명한 추리 작가 중에 G.K. 체스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매음굴에 서성이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창녀들이 머물러 있는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그곳을 서성입니까? 그들 안에 외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에 깊은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고 채웁니다. 온갖 쾌락과 온갖 욕망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까지, 거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그 인생의 진정한 해갈,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매운 굴에 서성이는 그 갈급한 영혼이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을 덮칠 때, 그때에만 인생에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매운 골에 서성이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다른 것을 쫓아서 다른 것에 심취해서 다른 것이 어느 순간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없는 시간으로 죄책감에 쌓여 있을 그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세상의 욕망과 그 더러움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그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박기로 목사님이란 분이요, 한 번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심각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시절에 교회에 가면 예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 때 맥주를 한 8병 정도를 마시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요, 잔뜩 취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그 자리에 갑자기 한 단어를 듣고 화가 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분노가 치솟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따위로 만드실 수 있느냐? 그런 분노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자리에 그냥 뛰쳐나가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 뒤를 지키고 있던 한 덩치 큰 누나가 이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억지로 1층 교육관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 누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누나가 팔짱을 끼고 이 술 취해 있는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바라봅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에 취해서 이 교회에 왔을까? 근데 말이야, 예수님은 이런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그리고 기대하셔. 이 이름 모른 누나의 이야기가 이 한 소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에 취해서 이 교회에 왔을까? 근데 말이야, 예수님은 이런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 그때에도 변함없었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풍성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처음부터 함께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강연가인 김창옥 씨가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진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네, 사랑하면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면 그 순간을 즐기고 마는 것이고요. 진짜 사랑하면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요, 사랑은 말이 아니다, 지갑과 시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돈이 아깝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쓰는 시간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대가의 최정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숨입니다. 생명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목숨이죠. 여러분, 박철이라고 하는 시인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죽도록 너를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나 죽도록 너를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인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는 죽도록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 그만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마저도 줄 만큼 사랑했다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사랑은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냐고요? 십자가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목숨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생명만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슈니스테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나타내 보여주다, 증명하다, 그리고 증거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 단어의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면 더 풍성해지는데요, 이 단어는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요, 현재 능동형을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함께 포함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과 반복입니다. 계속과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함께 해석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지금도 반복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완성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지금도 확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반복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묘사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역사 속에 증명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이 십자가가 너를 향한 내 사랑의 증거다. 내가 이 십자가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한 나의 종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꿈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는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믿음을 저 자신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에 두게 하소서. 저의 희망을 건강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재능에 두지 않고 당신의 사랑에 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스펙에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에 있습니까? 우리의 뛰어남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를 품으면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희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여전히 불행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그 사랑이 절망뿐인 현실 가운데 진정한 희망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경험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 십자가,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며 진정한 영광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